삼신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삼신을 설명해 달라고. 정도하고는 상관없는데 네. 삼신에 대해서. 아따, 제가 글씨를 엄청 못 쓰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삼신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법신, 그리고 보신, 그리고 이제 화신. 그러면 자, 이게 법신이 뭐냐? 법신의 내용이 여기 자료에 보면 8쪽을 봐요. 보충 자료. 8쪽을 보면 그게 괄호 안에 있는 거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니고 지혜와 이치 역시 둘이 아니며 오직 하나의 자성 청정심일 뿐이니 이것이 바로 중생들의 천년의 성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천년의 성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본래 갖고 있는 그런 자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성을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면서 그 장소와 중생들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여여가 있고 일진법계가 있고 자성정정심, 불성, 법성, 진여, 열애장, 실상, 중도, 중재, 반야, 수능음 등등 전부 뜻이 같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랬거든요. 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법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법을 몸으로 삼는다. 이렇게 글자대로 해석하면 모든 법을 몸으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법을 몸으로 삼는다고 하면 우주에는 우주 만법에는 모든 것을 다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모든 법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본체가 된다는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생들이 법신을 정득했을 때는 우주 만법과 하나가 된다는 게 하나. 그래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은 하나의 법신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법신이 뭐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유의할 것은 특히 또 이제 대승불교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아요. 이런 뭐 법신 뭐 불성 뭐 이런 사상들은 열애장 이런 것들은 외도들의 뭐 아트만 사상과 이제 같은 것이다 해서 후대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이제 바라문교의 그런 어떤 외도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승에서는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공사상이 있어요. 공사상. 부처님도 공을 제대로 체득해서 부처가 된 거고 아라한들도 공을 체득해서 아라한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공을 체득한다는 것은 공에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라한들이 증득한 공은 어떠냐 하면 우리 하나의 이 털구멍과 같은 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증득한 것은 완전한 공성을 증득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이렇게 필경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필경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공은 이제 완전한 공이라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이제 아공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공은 아주 적은 공이고 부처님은 아공과 법공을 전부 다 증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만한 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경공이다. 그러면 법신은 뭐냐?
그게 바로 필경공의 자리를 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법신은 갖다 어떤 실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어떤 뭐 고정불변하는 어떤 뭐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고 거기에서 오든가 공덕이 나오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이게 필경공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거기 보면 이제 공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보면 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중도다. 가시게요, 스님? 예. 이 중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중도나 공이나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공은 이제 삼계내 중생들이 보는 공을 그냥 공이라고 하고 불보살님들이 보는 완전한 공을 가지고 중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도의 이치를 가지고 이제 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난해하거든. 나중에 이제 천태교리에 보면 이제 원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법의 본 바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 바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신을 미혹했기 때문에 법신을 미혹하면 어떻게 된다? 10법계의 차별이 이제 우리들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들에 맞는 법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특히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들의 업력에 의해서 드러난 세상을 우리가 자신의 식이 만들어내놓고 본인이 그 경계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일체 유심조의 이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을 갖고 봤을 때 인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마실 수도 있고 목욕할 수도 있고 그 논에다 물도 댈 수도 있고 그러면 농작물도 자라나게 할 수 있지만 천인이 봤을 때는 유리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래서 물 위를 걸어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이 봤을 때는 오물로 보이고 활활 타오르는 불로 보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르다는 게 물고기들이 본 이제 그 물은 자기들 집과 같은 존재거든요. 뭐 연기와 같고 뭐 안개와 같고 집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각자 법계의 차이에 의해서 인간이 보는 물이랑 천인이 보는 물이랑 아기가 보는 물이랑 아니면 축생이 보는 물이랑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법계의 진정한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 진정한 실체가 있는 물이라는 게 있을까요? 진짜 물이 있다면 누가 봐도 물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인이 보든 뭐 저기 부처가 보든 저기 뭐 지옥 중생이 보든 물은 물이에요. 물을 딸게 보면 안 되지. 물이 실체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서로 각각 다르게 본다는 것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식에 투영된 그런 바깥 경계를 본인이 다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법계를 자신의 아래화식이 변화해서 만들어내놓고 다시 자신의 육식으로서 또 다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내놓고 자신이 또 분별을 한다는 게 분별을 하면서 마음에 들면 욕심을 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진심을 화를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본체는 뭘까요? 본체가 바로 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실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상. 실상이다. 이것이 바로 실상이다. 용수보살께서 하신 실상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실상이나 법신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실상이라 해가지고 어떤 실체를 또 생각해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보는 우리 범부들의 망상, 번뇌를 싹 사라지면 물은 원래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물이라는 그런 고정된 관념을 다 깨버리고 나면 나중에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법의 정멸성이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의 이치는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아무튼 법신은 이런 것이다. 모든 법의 본체이다. 또 쉬운 설명으로 이 컵이 하나 있는데 컵이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이 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1초 전에 컵을 찾아라 하면 못 찾아요. 1초 전에 컵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보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지, 1초 전, 아니면 1초 뒤에 컵을 찾아라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넘나들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분별심의 망상에 의해서, 집착에 의해서 형성된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생들의 망상, 집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과 집착이 사라졌을 때 이 컵은 어떻게 될까요? 이 컵 자체가 실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 컵 자체가 우주법계에 두루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의 이치는 두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작다, 여기 이것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쪽 책상은 또 뭐보다 작고 항상 우리 상대적인 차별로서 사물을 보는데, 상대적인 차별은 중생들의 망상심에서 일어난 거지 법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상은 이 컵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컵을 봤을 때 모든 우리들의 그릇된 망상과 집착이 사라졌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온을 관할 때도 마찬가지. 오온을 떠나서 따로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컵이 여기 있으니까 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컵이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생지견이라는 거예요. 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실체가 있는 컵이 아니에요. 컵을 봤을 때 진짜 그냥 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컵의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지지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안목을 얻었을 때, 이러한 실상을 증득했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깊이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아람들이 보는 실상은 아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밖에 못 되는 거고, 또 보살이 보는 또 실상도 이제 보살한테 해당되는 또 실상을 보는, 완전한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이고, 완전한 실상을 증득했다 그러면 이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전체 보면 이제 장통별론에서 모두 이제 자신이 얘기하는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의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해석은 뭐냐? 바로 원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눈으로 본 실상이 바로 진정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신이 되는 거고, 보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신의 공덕을 완전히 개발했을 때, 공이라 해가지고 절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단멸공이에요. 이것을 이제 아주 잘못된 견해거든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전부 떠났을 때 우리들한테는 극락정토가 펼쳐지는 거예요. 온갖 보배로서 장음된 그런 장음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뭔 세계? 실보장음정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이 머무는 곳이 실보장음정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신이라는 것은 지혜가 쌓여서, 지혜가 쌓여서 보신이 되는 거고, 법신이라는 것은 이치가 쌓여서 이렇게 된다 그래요. 화신이라는 것은 공덕이 쌓이면 화신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화신은 뭐예요? 보신으로부터 중생구제를 위해서, 육도 중생의 몸으로 놔두셔서 중생구제를 하는 몸이 화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화신 밖에 따로 보신이 있고 따로 법신이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신 밖에 따로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보신 밖에 법신이 있냐?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곧 세계고 세계가 곧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식의 차별에 의해서 우리 범부 중생들을 보면 화신을 보는 거고, 법신 대사가 보면 보신을 본다는 거예요. 보신. 내지는 법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하나인 것 같지만 셋이고, 셋이지만 또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셋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생들의 이해를,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삼신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가 어디 있고 셋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실상만 존재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보살님 좀 이해가 돼요? 좀 이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들으면 당연히 어렵죠.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 그래요? 예, 그 부분.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흔히들 불성 아니면 이 법신을 가지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체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제 대성불교가 불교 학자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외도에도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트만이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공덕을 쌓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본래 모습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뭐 범아인려다 해가지고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한테는 아트만이란 존재가 이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 실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야 외도들과 헷갈리지를 않고 그런 비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이 공성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불교가 해석이 바로 되는 거지 이걸 떠나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불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불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불성이라는 자체도 이 공과 공으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제법의 정멸성, 법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든 번뇌망상이 떠난 공의 자리에. 근데 공이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무한한 공덕과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성은, 이런 불성은 모든 중생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사실 오늘 잘 살펴보면 온 자체가 실상이고 불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공의 입각에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그 부처님이 반야생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획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을 비춰보니까 모든 것이 텅 비었더라 공하더라. 그러면 공하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부처가 되고 아무것도 없다면 뭐하러 부처가 돼요? 그러면 부처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부처가 되고 아무것도 없으려고 부처가 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부처가 공성을 증득함으로써 드러나는 그런 공덕, 항하사 모래와 같은 공덕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덕들이 왜 드러나지 않냐? 우리한테 번뇌망상으로 덮여 있으니까 안 되는데, 번뇌망상을 제거하면 불성이 환하게 드러나면 불성이 본래 갖고 있는 그런 공덕들이 다 완전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신 분은 부처님이고, 일부분만 드러나신 분은 이제 보살님들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성, 법신, 열애장 전부 공성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을 떠나서는 이해를 하면 그럼 바로 이제 외도 사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어요? 네. 아까 본문이란 중에 대승의 보살은 아니하다 했거든요. 예, 예.